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고난받으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강해하고 있고요,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또 핵심으로 믿고 있는 핵심 진리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한 단어처럼 사용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단어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00년 이상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신들을 구원해낼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라는 중요한 고백이 바로 그 안에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라는 이 구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짧은 고백 안에 복음의 신비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예배하신 크신 은혜와 또한 깨달음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고백, 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한번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듣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다 라고 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화 아니냐,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복음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약혼은요, 혼인과 똑같은 효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결혼한 사이인데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모 친척으로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로부터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노발대발하고 그것으로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덮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의 그 결혼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요셉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요셉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계시해 주시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정상적인 어떤 남자 아버지에 의한 그런 임신이 아니고 왜 성령에 의해 잉태되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결국 좀 짧게 요약을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것처럼 어떤 인간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뭐를 가지고 태어나느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여러분, 원죄란 뭡니까? 오리지널 신, 이거는 뭐냐면요,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들 모두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사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아담 개인이
아주 오래전에 나랑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왜 지금까지 전가가 되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이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죄의 결과로 모든 후손들에게 죄를 전가했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하셨기 때문에 뭐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순결하고 완전하신 분이 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완전한 인간이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좋아요. 그런데 또한 완전한 인간이셔야 됐어요. 왜요? 신은 죽을 수 없어요. 신의 그 성격, 변하지 않는 것은 본질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멸하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한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의 뱃속에서 자라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할까?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내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유한하고 연약함 속으로 스스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내어버리고 왜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해답은 뭐예요? 우리들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실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700년 전의 예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신 약속,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헛된 거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라는 거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출발점은요, 우리에게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오직 감사와 찬양뿐인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어떤 탁월하거나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여인이었고요, 뭐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명의 그 여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해요. 우리도 똑같이 한계가 있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기도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였던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놀라 자빠지죠. 처녀인 나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해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요, 그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본 거에 의하면 오늘 이 구절은 약간 생뚱맞아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지금까지 딱 입술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였는데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라는 어떤 실제적인 인물의 이름이 나와요. 그에 의해서 고난받으셨다라는 것이 지난 몇천 년 동안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게 하잖아요. 사실 왜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 드는 것은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고난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죠. 그리고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약 10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으신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증명하는데, 사실은 단지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돼요. 우리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빌라도 총독 앞에 지금 예수님이 죄인으로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기소한 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노려냈던 이 빌라도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어떤 범법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시기하는구나 라고 그 본질을 파악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이에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알았단 얘기예요.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이에요.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래요. 빌라도의 아내가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무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저 성난 유대인들에게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재판관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로 지금 생사가 갈려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뭐에 의해서 해야 돼요? 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무죄하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난 유대인들이 또 로마를 향하여 밀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타협을 해버렸던 거죠. 사실 요한복음의 기사를 보니까 빌라도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죄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노력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 시저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요, 이 유대인들, 유대 땅이 골치 아픈 지역이에요. 이쪽으로 배정받으면 아주 골머리를 썩는 곳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이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뭐가 부딪히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폭동이 있었고 밀란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야 자기가 더 좋은 데로, 더 높은 데로 승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그냥 타협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24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의 다 죄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모든 성도들에 의하여 정죄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나의 마음 안에도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옳은 일이에요. 반대로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고지굿대로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것으로 인하여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까 봐,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괜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욕할까 봐, 그 진리를 알지만 외면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 청년들이 자기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안 드러내요. 감춰요. 왜요? 회사에서 당할 불이익이 무서운 거예요. 감추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빌라도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압력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찢기고 상하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할 것을, 성령에 의해서 탄생할 것도 예언했지만 그분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예언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신경에서요, 우리가 이것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가장 핵심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그분의 고난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당한 고난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어요. 아무든지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자존심, 자존감 다 내려놓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장 정확하게는요,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욕심을 부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곧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란 그 부르심과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삶은요,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내 인생의 주인됨을 버리고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교만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하여서 제일 마지막에 숙제 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어떤 숙제 내드렸냐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예수님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선택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보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도 지난주 숙제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따라서 이번 한 주는 또 숙제를 드립니다.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선택,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상황이야. 지금 내 뜻대로 잘 안 돼. 이 직장이나 회사에서. 그럴 때 한번 예수님 때문에 더 참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번 용서하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슬픔을 당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외면하지 말고 손 붙잡아주고 한번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유심히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내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한번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설교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말씀을 들은 대로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부터, 오늘 이후부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